밝은 찬양하겠습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되신 주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네. 우리 가운데 놀라운 영광과 은혜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한 번 더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주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천찬이 복게 되리니 나는 선포하리. 나라의 왕 예수 주의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주의 나라가 자리 부르짖며 할렐루야 힘하소서 자리 높게 들으니 나를 선포하리 나라의 왕 예수 주의 나라에 한 번 더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자리 부르짖며 할렐루야 힘하소서 자리 높게 들으니 나를 선포하리 나라의 왕 예수 주의 나라에 임하시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한 번 더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아멘. 우리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한 번 더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
합디자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제의 선언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아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생명 되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머리 숙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겨울이 지나고 저희들에게 새봄을 주시어서 따뜻한 햇빛과 만물이 소생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질병도 많고 사고도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저희들에게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시었건만 저희들은 그것을 잊고 산 적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이 세상 많은 죄 가운데서 저희들 먹고 마시고 살았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인 것을 저희들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불쌍한 죄인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한 주간 살면서 육신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피곤한 상태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을 다 참고 견디어 나가는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건강한 몸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한 신앙도 하나님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일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 한일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렇게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을 주시었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일교회가 말씀 위에 굳건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현재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의 좋은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점은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여 채워가는 우리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일의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님들의 기도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욱 안정된 가운데, 또 사랑이 넘치는 가운데 변하고 개혁하고 혁신을 해서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화합하게 하여 주시고 통합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명 한 명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 이 땅에서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서도 큰 상을 다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뜻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포근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하실 오계강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시어서 우리들 말씀을 통해서 능력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마음속에 다시 한번 굳게 다짐하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찬양을 준비한 우리 시온 성가대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른 새벽부터 나와서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껏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아직을 기잡은 자 죄인 중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우리의 다짐을 하는 마음으로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 삽시다. 오직 주님을 위해 삽시다. 여러분,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들입니다. 우리 지극히 작은 우리들을 통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변화된 심령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영분별에 관한 것입니다. 영분별. 여러분, 영분별 그러면 혹시 아마 한두 가지 정도의 추억들은, 그 신앙의 추억들은 다 아마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청소년기에 있었던 경험이 조금 떠올랐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한 2학년 혹은 한 3학년쯤 되었던 것 같은데요. 제 고향은 경남 사천, 그 당시로는 삼천포입니다. 삼천포인데 그곳 출신의 삼천포 출신의 어떤 분이 그 인근에 좀 더 큰 도시인 진주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였는데 그 교회 이름이 진주초대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진주초대교회 아무개가 영분별을 한다더라. 영분별을 한다더라. 그래서 사람을 딱 보면 그 사람 뒤에 귀신이 따라다니는지 천사가 따라다니는지를 안다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소문들이 막 돌면서 어떤 사람 벌벌벌 떨기도 하고요. 저는 떨었을까요? 안 떨었을까요? 저는 담대하게 전혀 상관없다라고 말은 했지만 속으로는 약간 혹시 내 앞에 나타나서 뭐 어떤 말을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저도 역시 있었습니다. 그분 생각이 나서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막 이단 시비가 많이 있었거든요. 뭐 이단이다 뭐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아마 지금도 여러분 이거 이름과 뭐 얼굴이랄까요? 기억을 한번 잘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분 이름은 전태식 목사이고요. 지금은 이제 순복음 서울 진주 초대교회 담임 목사로 있습니다. 아마 순복음 강남 초대 기도원이라는 기도원 이름을 여러분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전태식 목사인데 원래가 진주 초대교회를 개척을 했었고요. 개척을 해서 지금은 이제 개척을 해서 현재는 그 교회를 아내가 또 목사가 되어서 했는데 이경은 목사가 지금 아내가 그 진주 초대교회를 담임을 하고 있고 이 전태식 목사는 나와서 또 청원 초대교회를 개척을 했다가 또 아들에게 물려주고 지금은 논현동에서 순복음 서울 진주 초대교회를 개척을 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 본래 이 전태식 목사라고 하는 분은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1988년도에 성령 체험을 하게 되면서 신학교를 가게 되고 92년도에 개척을 합니다. 그러니까 88년에 성령 체험하고 좀 있다가 이제 신학교를 가서 신학교 2학년 때인 92년도에 개척을 했으니까 사실은 예수님 믿은 지 몇 년 안 되어서 개척을 한 분이고요. 주로 이제 성령 체험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신학적인 토대는 좀 약한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진주 초대교회를 합동 측에서는 집회 참석 금지 조치가 내려져 있는 겁니다. 아직 이단으로 판정을 내린 것은 아닌데 합동 측에서는 집회 참석 금지라고 되어 있고 우리 고신 측과 통합 측에서도 교류 금지가 있었는데 2004년쯤인가 그게 이제 해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도 이단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이단 연구가들에 의하면 초대교회는 무척 신학적으로 위험하다라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성경을 아주 열심히 가르칩니다. 거의 매일같이 집회를 진행을 한다고 그러고요. 또 제가 이분들의 설교를 각각 좀 들어봤는데 다른 예화도 거의 없고 성경만 가지고 쭉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서 아주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이제 설교를 유심히 들어보고 제가 관련된 자료를 보니까 이제 교리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특별히 다 소개를 해드릴 수는 없겠고 구원론과 관계해서 문제가 또 있는 것을 제가 또 직접 발견을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자,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셨는데 어떻게 구원 받으셨나요? 1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충실하게 지켜서 구원 받았다. 2번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죄를 용서받아서 구원받게 되었다. 여러분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죠?
1번이라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았다? 그래서 우리 정통 교리에서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2번이죠. 그런데 이제 이분은 전태식 목사는 철저하게 이 2번을 부인을 합니다.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맥락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설교를 한 편을 들어보았는데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인사도 하지 말라는 제목의 설교였습니다. 인사도 하지 마라. 여러분 성경 구절 중에 인사도 하지 말라는 구절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누구에게 인사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 내용일까요? 이단들에게. 이단은 인사도 하지 말고 드리지도 말라. 요한 2서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설교의 결론이 무엇이었냐 하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인사도 하지 말라. 이 설교의 결론이 그거였습니다.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다고 한 것으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단이니 그 사람들은 과는 인사도 하지 말고 드리지도 말라.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 볼 때, 진주초대교회 쪽에서 볼 때 정통적인 우리 교단들은 다 어떻다는 거죠? 이단 생각을 가지고 이단 교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로 보는 겁니다. 자, 설교를 제가 쭉 들어보니까요, 이제 이런 결론에 다다르기 위해서 성경 이곳저곳을 막 인용을 합니다. 성경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막 인용을 합니다. 정신이 혼란스러울 정도로 멍하게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성경에 이렇다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지 그 구절이 있지 가만히 있다 보면 뭐가 좀 홀리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가요? 아주 이상한 쪽으로 결론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여러분 더 심각한 것이 있는데요. 제가 이 설교를 어디에서 들었을까요? 설교 방송에서 들었습니다. 설교 방송, 기독교 방송국에 나온 설교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 이제 설교 방송 중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전태식 목사 혹은 이경은 목사 진주초대교회 혹은 순복음 서울초대교회라고 하는 타이틀로 갖고 나오는 설교를 TV에서 기독교 방송에서 들으신 분들도 아마 여러분들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일부 예배 때 말씀을 드렸더니 보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TV에 나오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여러분 전쟁할 때 가장 무서운 적이 어떤 적인지 잘 아시죠? 가장 무서운 적은 내부에 있는 적입니다. 우리 아군 편에 속에 있으면서 우리 편을 혼란스럽게 하는 적이 제일 무섭습니다. 같은 성경을 가지고 계속해서 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외치면서도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하는 이런 영을 가진 사람들이 매우 위험한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초대교회가 이단 판정은 받은 것은 아니라서 제가 이단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단이다 아니다 개인이 결정 내리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영분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잘못된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영분별을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를 잘 유지시켜 나가려면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그 영들로부터 우리는 보호를 받아야 하고 그 영들을 분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을 분별하는 분명한 기준을 세우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보니까 영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분별하라라고 분명하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분별하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테스트라고 나옵니다. 테스트 해보라. 면밀하게 잘 따져보라는 것이죠. 왜 영을 분별하라고 그랬습니까? 이미 지금 이 세상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죠?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역할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게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떼어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영생을 잃게 만드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역할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잘못된 거짓 가르침은 여러분들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조심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건강도 조심해야 되고 바깥에 나갔을 때 사고 나지 않도록 조심하기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영적인 잘못된 가르침을 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못된 그런 가르침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분별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영분별이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영을 다 믿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영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적인 가르침이나 어떤 영적인 현상들이 그것이 영적인 모양 혹은 영적인 내용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대로 다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아닌가 하는 것을 반드시 분별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언급하고 성경을 말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성경 전체의 내용을 볼 때 바른 내용인지를 분명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였지만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한 사람의 말이라고 해서 그래, 저 사람은 신앙생활 30년 했으니까 저분이 하는 말은 다 성경에 맞는 말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 신념들도 늘 나는 예수님 잘 믿고 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과연 그것이 내 생각이, 내 신념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지를 역시 우리는 잘 살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분별이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무엇으로 가장을 합니까?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속에는 이리가 있지만 겉으로는 양의 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영분별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영분별이 더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이 거짓 진리라고 하는 것이 처음은 어디로부터 나왔냐면 진리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여러분, 소위 말하는 짝퉁이라고 하는 말 아시죠? 짝퉁이 어디서부터 나온 것입니까? 진품으로부터 나온 게 짝퉁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가 없으면 짝퉁이 없습니다. 명품이 없으면 짝퉁도 없죠. 그런데 명품이나 짝퉁이나 생긴 게 비슷합니다. 진짜를 꼭 빼닮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가짜를 구별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거짓 영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오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언급하기 때문에 겉으로 나타나는 모양이 똑같아요. 그래서 자세히 분별하지 않으면 구별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잘 구별을 해야 되는데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재밌는 영상을 하나 제가 짧게 이렇게 편집을 해서 가져왔는데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분이 누구시냐면 여러분, 이분이 대단한 분이십니다. 절대신. 코비진스라고 하는 아이디를 사용하시는 분이시고요. 신발이죠, 신발 계통에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최고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보면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고 답을 해주는 사람들의 등급이 있는데 제일 높은 등급이 절대신 등급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런 쪽에서 절대신이에요. 그래서 이분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나이키 신발을 하나 샀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봐주세요. 이렇게 하면 바로 답이 딱 나오는 겁니다. 제가 우리 이제 이영호 목사님이 이분을 소개를 해줘가지고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직접 만나서 안다는 건 아니고요. 이분이 이제 그 진짜와 가짜 구별하는 방법 여러 가지 설명하는데 짧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소리가 좀 음성이 나올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음성 나오겠죠? 포인트는 정품의 100% 디테일을 완벽하게 숙지를 해야지만 어떠한 가품이 오더라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너무 짧아.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구분이 가능하겠죠. 진가품 구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정품의 100% 디테일을 완벽하게 숙지를 해야지만 어떠한 가품이 오더라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자,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진짜 이제 정품과 가짜를 구별을 하려면 가짜가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수십 수백 가지가 될 텐데, 자, 이것은 이래서 가짜고
가짜를 다 공부한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하는 말이 진짜를 정확하게 알면 가짜가 다 구별이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영들을 정확하게 영 분별을 정확하게 하려면 무엇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진리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가장 빠른 길, 가장 정확한 길이라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즘같이 정보가 빠른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 거짓 가르침에 더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영향력이 너무 큽니다. 그래가지고 거짓말도 10번 들으면 우리 뇌가 진짜처럼 착각을 한대요. 거짓말도 10번을 들으면 진짜처럼 착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대학 교수 같은 사람, 아주 지식인들도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이 그 잘못된 교리, 거짓 교리를 계속 듣다가 보니까 이게 진짜인가? 라고 착각하게 되고, 거짓 교리에 한번 빠지게 되면 거기서 헤어나기란 우리 머리가 그쪽으로 굳어지기 때문에 너무나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현재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역시 영 분별을 하는 자세를 여러분 잊지 말고 늘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그렇습니다. 나는 괜찮겠지, 나는 뭐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라고 여러분 방심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과연 이것이 내가 바른 믿음인지를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에 비추어서 늘 분별을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 분별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면서 영 분별을 위해서 늘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테스트하는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영을 분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기준 두 가지를, 같은 맥락이긴 합니다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우선 그 영분별의 잘못된 예를 제가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영분별에 대해서 어느 분이 설교하는 내용 중에 있는 그 한 부분인데, 간첩과 같아서 그들의 존재를 모르면 더 활발히 활동하여 내 생각과 행동을 장악하기 때문이다. 그 존재가 정확한 영분별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면 귀신들의 세력이 급격히 약해지게 된다. 그러므로 내 안의 적들을 깨닫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축사하여 내 안을 정결케 하는 과정이 늘 필요하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기서 아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분별, 여기서 아멘 하시면 안 되는 타이밍입니다.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잘못된 영 분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 귀신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귀신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어떻게 해요? 간첩처럼 꼭꼭 숨어 있는데, 우리 속에 꼭꼭 숨어 있는 귀신을 찾아내는 것이 영분별이다.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영분별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는 사탄이 있습니까? 성령님이 계십니까? 혹은 여러분들 속에는 사탄과 성령님이 동시에 계십니까? 여러분, 절대로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귀심이라. 아멘.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은 밖에 있는 악한 세력들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여러분, 길게 설명할 것도 없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믿는 사람 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귀신이 함께 우리 속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속에 귀신이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왜 죄를 짓게 되죠? 내 속에 뭔가 귀신이 있어서 죄를 짓는 것 같은데 우리는 왜 죄를 짓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것은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연약한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한 본성. 그래서 이제 죄를 짓게 만든 요인이 두 가지입니다. 외부적 요인은 사탄의 유혹, 내부적인 요인이 우리 속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악한 본성. 우리 본성이 예수님 믿어서 이제 법적으로는 거듭났지만 아직 옛자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사탄 마귀는 바깥에서 계속 우리에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너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이거 해야지, 이게 좋아. 그리고 우리의 약한 본성, 악한 본성이 거기를 따라가게 되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을 분별한다는 것이 내 속에 있는 귀신을 찾아서 쫓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다면 무엇이 정말 진정한 영분별인가를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 말씀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다른 성경에서는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구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은 거짓 영이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 분별의 핵심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거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영이 거짓 영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참된 영과 하나님의 영과 거짓 영을 분별하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너희 속에 귀신이 있다, 귀신을 쫓아내야지, 그런 이야기들은요 아주 자극적이고 좋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초대교회는 아주 부흥하는 교회예요. 부인에게도 교회 하나 내주고 아들에게도 교회 하나 내주고 지금도 강남에서 잘 되고 있고, 거기 나오는 설교를 보니까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는 게 보통 수준이 아닙니다. 신앙의 열심이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바깥 음식도 자극적인 것은 맛있어요. 자극적인 것은 맛있어요. 캡사이신 많이 들어가면 막 그냥 우리를 아주 그냥 만족시켜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건강에 좋은 것은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때로는 좀 지루하고 답답해 보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분명하게 분별을 해야 합니다. 맛있어 보이는 것, 또 자극적인 것, 여러분 그런 데 너무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수많은 모조품의 기준은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잘 아셔서 정확하게 아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슷한 맥락입니다만 오늘 말씀 보니까 또 영분별의 중요한 것이 또 한 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세상의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자, 여러분,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어떻게 안다고요? 세상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구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하는 것을 통해서 영분별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할 대상과 믿지 말아야 할 대상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할 대상과 사랑하지 말아야 할 대상도 분명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구분되죠. 5절 말씀에 그들은 세상에 속하였고 세상에 속한 말을 듣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사도들이 하는 말을 듣습니다. 분명한 구분을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의 말, 세상에 속한 말은 무엇일까요? 요한 1서 2장 16절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육신의 정욕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따르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육신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은요, 우리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 이 세상은 우리에게 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쾌락적인 것들, 좋은 것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생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주는 이야기가 바로 이와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괜찮아.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했지만 괜찮아.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너의 마음이 소중한 거야. 너가 소중해. 여러분, 우리가 매스컴이나 여러 가지 무슨 문화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너가 소중해. 네 생각이 중요해. 너의 감정이 중요해.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들려줍니다. 너의 기분과 너의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계속해서 유혹의 것들을 보여주고 세상적인 성공의 기준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많이 가진 사람들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세상이 주는 기준을 따라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게 만드는, 여러분,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것들을 많이 갖는 것이 성공했다라고 믿게끔 세상은 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 세상에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는 사람은 영분별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말을 듣는 사람은 영분별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절대적으로 세상의 말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자랑해야 할 것은 세상이 말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고 내가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으며 내 자녀들 얼마나 잘 되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자랑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많이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남는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그 영분별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영분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열매로 그들을 안다는 말씀 아닙니까? 말씀대로 사는 삶,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삶이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뭐 하는 자라야,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정확한 영분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분별하는 중요한 기준,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것에 절대적으로 현혹되지 마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 우리 계속해서 요구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것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제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이제 아주 이제 랍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아주 성자와 같은 랍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제 뭐 이렇게 죄도 안 짓고 항상 평안하고 그런 랍비가 있었는데, 어느 날 수업 시간에 한 학생이 그 랍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항상 평온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 비결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께는 여러 가지 시험이나 유혹이 전혀 오지 않는 것입니까? 죄악의 물결이 파도치고 쾌락과 향락의 유혹이 있을 때 선생님은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이렇게 학생이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선생님이, 랍비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너희들을 괴롭히고 있는 그 악한 있었다, 없었다. 그러나 불밀듯이 밀려올 때 내 마음에 너가 들어올 비어있는 자리가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사탄을 물리쳤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랍비가 항상 평화로울 수 있었던 것은 어떤 무슨 유혹이, 죄에 대한 유혹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항상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니, 그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애를 썼겠지요. 하나님께서 내 삶과 내 마음에 충만하게 거하시도록 그는 애를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그렇게 애를 쓰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죄의 유혹이 들어올 빈 자리가 없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의자가 비어 있으면 누군가가 앉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느끼잖아요. 내가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을 때 머릿속에 온갖 생각들이 잡념들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그러면 뭔가 분별해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세상적인 것, 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 것들로 바빠지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일로 바빠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진리 위에 내가 잘 서 있는가를 여러분 날마다 상고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 고민하실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바르게 알고 있는가, 내가 오늘도 진리 위에 서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런 것들을 날마다 상고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면서 살아가신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삶이고, 영 분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승리의 삶이 계속해서 지속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 분별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거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를 바라보면 실패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기 쉬운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 속에 승리하신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주님,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날마다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있는 수많은 거짓 영들 주님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진리와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러한 순종의 삶을 통하여 영 분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삼교구 정인홍 안수집사님 그리고 김경람 권사님의 차남인 근호군의 결혼 예식이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1시에 종로에 있는 엘가모아 8층에서 9층에서 있습니다.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교회에서는 11시 30분에 출발하는 것 기억해 주시고 많이들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공부하는 모임이 하나가 더 개설이 됩니다. 구약 성경방이라고 하는 이제 성경 공부 모임이고요. 성경이 읽어지네라고 하는 그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우리 김성호 목사님이 담당을 해서 4월 2일부터 주일 오후 3시 30분에 모여서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성호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방학일동 예비군 훈련이 모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불편하시더라도 우리가 지역사회에 섬기는 마음으로 또 잘 협조해 주시고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학생 모집 공고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해당 기관과 기관장님들을 통해서 신청을 해 주시면 잘 심사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장학 혜택 많이 베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대접은 오늘 손종률 안수집사님, 조영실 권사님 가정에서 대접합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주
주옵소서. 항상 도우시리. 은혜가 풍성하신 에베네셀에 우리 하나님과 여기가 인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11조를 봉헌합니다. 감사, 선교, 장학, 구제, 기타 여러 예물들을 주님 앞에 바쳐 올려오니 기뻐 험량해 주시고 주님 부요하시고 축복된 손길로 채워주시고 다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넘치도록 흑게 축복해 주신 역사 오늘 예배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을 위해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가운은 또 빠르신다고 하시니까 오후 연습 끝나면 4시에 한 반 정도 되잖아요. 남자분들 지하실 식당에 가서 의자 좀 들어가서 왼쪽에 하늘색 안쪽에 왼쪽에 거기 라인을 다 올려줘. 주방 반대쪽으로 따라 내려가. 그냥 시키는 대로 잘 하시면 돼요. 맞아. 그리고 조만간 우리 민원을 소집을 해서 일정들도 조정하고 하도록 할게요. 회장님께서 마치겠습니다. 평안간에 충만하신 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돌이켰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돌이켜볼 때 주님 살지 못하고 저희 생각과 주님을 쫓아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성령을 이끌고 한 주간도 주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직장과 가정과 사업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항상 수고하시는 주장님, 원장님, 우리 교우들 한 명 한 명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주한 바라보며 하나님 영광을 살아가는